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엎드리면서 엄청난 은혜 받았나 본데 하여튼 오늘 이 찬양단이 그동안 선거 중에 가장 많이 쓴 것 같아요. 최고가 16명인가 썼는데 오늘 18명. 내가 몇 번 숫자를 세어봤어. 제가 숫자 시는데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게 안 해야 되는데 숫자 먼저 세고 있어. 오늘 은주가 리더였는데 아마 하늘 맛이 났지. 사람이 많으니까. 자, 어쨌든 감사하고 엎드리면서 많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고. 자,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여러분 만져주시고 연약한 부분들 회복시켜주시고 상처 나는 부분들 다 싸매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며 성령이 일하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듯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 단어를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해 써 있는가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 있다. 할렐루야. 물론 다른 책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 있지만 요한계시록만큼은 온 전체가 처음부터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핵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중심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어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에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은주가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처음엔 좋아가지고 자기야 사랑해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데 그게 평생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러냐? 사람 마음은 절대 변덕이스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신 분, 그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또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미 행하신 이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일, 재림은 예수님이 장차하실 일이에요. 마지막 때 오실 마지막 지금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도 크게 하고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딱 남아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을 살펴보면서 자,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아니 그렇게 따라해서 되겠냐고.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대요.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위로 가장 위로가 뭐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대. 누구가 나를 사랑한대. 이거 하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은 뭐냐? 최고의 완성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1절과 2절과 4절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요한의 이름을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덧붙여 놓았는데 마치 요한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보잘것없는 나인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치 나는 보잘것없었지. 하나님 은혜지. 보잘것없는 나한테도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계시해 주셨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한테도 주님께서 나에게 신비한 환상을 보게 하셨다. 그러기에 요한은 사도로서 그들에게 명령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장로로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세도 취하지 않았어요. 너희 형제고.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그들의 형제로 낮추면서 다만 자기가 본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 물론 환상을 보고 막 능력이 나타나 막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은 또다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자신을 그들의 동료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동참하는 자가 곧 동료인데 우선 여기서 예수의라고 번역된 말씀보다 정확한 뜻은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을 자신의 형제고 또한 자기의 동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많이 있죠? 믿음의 형제들 많이 있죠? 우리 믿음의 형제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그와 그들이 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세 가지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 당시 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마지막까지 이 환상을 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도 역시 환난을 당해서 반모라는 섬에서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그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이제 만왕왕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거느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참는 거에 또 동참했어요. 그들은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환난을 참음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진실로 잘 믿는 사람은 고난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난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핍박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일본에서 온 우리 상이라 항상 하죠. 유마상이 와서 이 엎드림 성령 축제도 참석하고 이제 내일 일본으로 가는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쓰실지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젊잖아요. 30대 초반 맞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쓰실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현재 환란을 참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란과 나라와 참음의 핍박과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참하고,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서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동참하고 있어요. 그들이 환난 당하는 것도, 그들이 예수님의 거느리심을 받는 나라가 된 것도, 또한 그들이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환난을 참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또한 예수님의 환상을 볼 때 그가 처했던 상황을 밝히고 있어요. 9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은 지중해 있는 자그마한 돌섬입니다. 황량한 것이고 로마 시대의 반모섬은 유배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반모섬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있대요. 그곳에 가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환상을 받았다는 동굴이 있고,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는 제수의 몸으로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요한은 순전히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90이 넘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 혼자 남았습니다. 다 순교당하고 다 하고, 요한은 90이 넘었어. 그 연로한 몸으로 기양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또한 세상과 동떨어져 몹시 외로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염려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세상과 동떨어지니까 오히려 천국이 그에게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외로움을 또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어렵고 외로운 분들, 이런 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로 위로를 얻으시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바로 분명하게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똑똑하게 들릴 때가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괴로울 때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가사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힘있게 마음에 안 들어요. 좀 힘있게 빠르게
좀 힘있게 빠르게 다시 한번 시간이 없지만 한번 했으면 좋겠어. 가사 생각 힘있게 빠르게 괴로울 때 알았죠? 자, 큐 빠르게 천천히 하고 졸다니까 졸아 괴로울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당신 주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당신 주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환상을 본 날은 주의 날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오케이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일컬은 말인데 우리는 그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그날 요한은 예배드리다가 계시와 환상을 받았을 거예요. 이때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을 꾼 것이 아니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의식도 분명했습니다. 또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10절 후반절에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음성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환상을 본 후에 밝혀지는데 18절 한번 읽어주면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이때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이 그 뒤에서 나는 걸 들었습니다. 아직 요한은 그의 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해 다만 자기 뒤에서 나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요한의 뒤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는 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도 나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도 나팔 소리 같이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음성이 컸어요.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흐릿한 음성이 아니라 장엄하리만큼 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음성이 명하는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요한이 들은 음성의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지는데 11절 읽어주시면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먼저 이와 같이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여기서 쓰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예수님 요한에 보는 환상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기를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원어 성경을 보면 두루마리는 양피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피루스 곧 종이로 만든 것이요.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을 종이로 둥글게 만든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요한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계속해서 들리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 본 환상을 써서 7교회 보내야 했습니다. 이 7교회는 아시아 지금 곧 터키 서부에 위치해 있었는데, 물론 그 당시 소아시아에는 두로아, 골로세, 히에라볼리 등의 교회도 있었는데, 그러나 7은 완전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7교회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이듯 7교회만으로도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며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7교회가 기록된 순서는 지리적이라고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지도상에서 이들 7교회가 위치한 것을 연결하면 마치 아라비아 숫자 7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기록에 하면 그 당시 우편물이 전해질 때 바로 이 순서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먼저 우편물은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합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서마나가 있고, 그 위에 버가모가 있고, 그곳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두아디라가 나오고, 그리고 그런 후에 밑으로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차례대로 거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주신감이죠. 그동안은 그냥 힘이 없어서 맨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하는 우리 엎드림 성령 집회 참석한 우리 학생들 감사하는 그 모습을 봤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다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밝히보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예수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은 몸을 돌이켜 환상을 보았는데 12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네, 요한은 그에 대해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음성이 말씀이라고 명하시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그의 몸을 돌이켜서 그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요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요한이 몸을 돌이켜 처음으로 본 환상은 7 금 촛대였습니다. 20절 한번 읽어주기만 해요.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예, 아멘. 7 촛대는 7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더군다나 교회는 금 촛대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금과 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자, 13절도 다시 읽어주시면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계속해서 요한은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의 교회와 늘 함께 하시며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몸들 만져주시고, 야 너 힘들지?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우리는 다 회복이 돼요.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상처로 인해서 나 상처받아서 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이겨야 돼요. 그 상처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쓰겠냐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에게 상처 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통과, 패스 지나가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어요. 이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는 것. 자, 1장 14절 15절도 읽어주시 바랍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예, 예수의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죠. 양털과 눈은 순결과 거룩함을 뜻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순결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서는 레이저와 같은 불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마치 갓 풀무불에서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빛나고 있는 주석과 같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징계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죄는 여전히 내가 실컷 회개했는데 또 나가면서 죄를 지어.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다 죄를 지어.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제일 큰 영적 능력, 제일 큰 영적인 힘을 얻길 원한다면 회개를 많이 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신바람 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을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에 대해서 요한 앞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듣는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많은 물소리. 마치 큰 파도들이 끊임없이 밀려와서 밤모섬에 암석들을 때리며 내는 소리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음성도 많은 물소리와 같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지금도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아는 그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키는데 교회 사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오른손 곧 그의 권능의 손으로 자신의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네. 자, 이렇게 날선검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려. 회개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7교회 가운데 하나님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 결코 너에게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싸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이기에 아무도 그 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한낮의 태양처럼 예수님의 얼굴은 눈부시게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와 늘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이걸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신 것도,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어떤 일들, 그러니까 역사하신 거, 질병과 환난, 근심, 장애물 있는 사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신다는 거. 자, 어떻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상가에서 함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또 성령의 감동이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은혜받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은 몸을 돌이켜 환상을 또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도 사모해야 돼요. 앞으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재림하실 그 주님이 남아있는데 그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말 천사들 대동하고 있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더 중요한 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교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만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자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